오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로 대표되는 암흑기 사사시대 만렵, 새로운 왕정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게 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또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1장의 서두는 한 가정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의 산지 북은 라마라는 이름의 도시에 매우 유력한 레위 가문 출신의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말이지요. 그래요. 레위 가문이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위해 헌신하도록 특별히 부름받은 지파지요. 그런데 레위인이었던 엘가나에게 글쎄 두 아내가 있다고 하네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가르치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할 레위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다는 사실은 말씀이 희귀하던 암흑기 사사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레위인의 가정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두 아내를 두었다면 이스라엘 온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채 세상 관습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는지 가히 짐작됩니다. 두 아내를 둔 레위 사람 엘가나 가정의 모습인데요. 보세요. 벌써부터 위태롭고 암울해 보이지요? 성경에서는 명령어나 직설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경우도 많지만요. 자유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신앙을 그대로 서술하며 인간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들을 노출하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 가정의 모습을 통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옳고도 합당하다는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 이 가정의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여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고요. 한 아내의 이름은 분닌나라고 해요. 그중 분닌나라는 여인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라는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었답니다. 그래도 조금은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요? 레위 사람 엘가나는 해마다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고향 라마를 떠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둔 실로의 성소를 찾아가곤 했어요. 그런데 어쩐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러 가는 저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네요. 두 아내가 있는 이 가정의 모습이 제 눈에만 불안해 보이는 건 아니지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실로에 도착한 엘가나는 언제나처럼 먼저 하나님의 성소에 제물을 바친 후에 가족들에게 각각 몫을 나누어 주는데 엘가나가 한나에게만 2배의 몫을 나누어 주었군요. 저런. 성경 기자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엘가나가 특별히 한나를 더욱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게다가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매해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그래왔다고 하니 실로를 향하는 길에 가족들의 얼굴이 그토록 어두웠던 것이 이해가 되네요. 2배를 받아든 아내 한나도 편치 않았을 거고요. 먹을 것으로 차별 대우를 받는 아내 분닌나와 그녀의 자녀들의 마음이 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만 해맑게 좋아하는 속없는 엘가나가 야속합니다. 엘가나가 떠난 자리에 분닌나와 한나, 이렇게 두 아내만 남았어요. 남편에게 편애를 당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분닌나가 그 마음에 자란 가시로 인해 한나를 찌르기 시작해요. 엘가나의 차별 대우가 매해 제사 때마다 실로에서 거듭되었듯 가시도 친 분닌나의 한나를 향한 괴롭힘 역시나 계속되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한 절을 슬며시 넣어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스태치 못하게 하셨다고요. 왜일까요? 왜 그녀에게 그 괴로움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일지 좀 더 한나를 따라가 보기로 해요. 자녀가 없는 아픔으로 괴롭힘과 업신여김을 한참 겪은 한나. 음식도 삼키지 못하리만큼 슬퍼하며 울고 있는데 남편 엘가나가 속상해하며 다가와 말했어요. 사랑하는 한나, 왜 이리 울고 있는 거요? 내가 특별히 당신에게만 더 많이 챙겨주지 않았어. 아이 때문이요? 내가 당신을 이토록 사랑하는데 내가 10 아들보다도 낫지 않소.
어쩐지 한나는 아무런 말이 없네요. 남편을 사랑해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마음과 좀처럼 씻어지지 않는 수치스러움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나 실로의 하나님의 집 성소를 찾아갔어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간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서럽고 속상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심으로 자녀가 없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제게도 자녀를 허락해 주세요. 제가 당한 멸시와 수치를 씻어주세요. 통곡하며 자신의 아픔을 그대로 쏟아내고 있었지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지 중언부언 해가며 기도인지 탄식인지 모를 기도를 이어가던 그 시간, 갑자기 한나에게 어떤 다른 통증, 보다 더 깊은 애통함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것은 그 성소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 같았지요. 어느새 자신의 아픔에만 갇혀있던 그녀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오, 주님, 당신께서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그동안 미처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이토록 아파하고 계셨던 것이군요. 한나가 서원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종의 비천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 종을 기억하사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나시린이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참으로 놀랍지요. 좀 전까지의 엘가나 가정의 모습, 한나가 당한 수치를 떠올려 보면요. 하루빨리 아기가 생겨 제 곁에 끼고 보란듯이 자랑을 하면서 더불어 살고 싶을 텐데 말이지요. 분명 성소를 찾아 기도하러 들어오던 그 시각에는 전혀 생각지 못한 다른 차원의, 다른 경지의 믿음과 소망입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기둥 곁 의자에 앉아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 한나를 지켜보고 있는 이가 있었어요. 그는 당시의 대제사장 엘리였죠. 뭐라고 말하는지 들으려고 해도 좀처럼 들리지가 않았고 입술만 계속하여 움직이는 모습을 한참을 바라보노라니 필경 술에 취한 것이라 여겨졌어요. 엘리가 한나를 향해 말했어요. 어쩌자고 그토록이나 술에 취한 것이냐. 술을 당장 끊으라. 아이쿠, 당대의 대제사장이었던 그가 얼마나 기도를 하지 않고 무감각하게 살아왔던 건지요. 한나가 경험한 깊은 기도의 경지로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말이에요. 또한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취한 채로 살아갔는지 쉽게 알겠네요. 그런 엘리의 얼토당토하는 말에도 한나는 공손히 설명합니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슬픈 마음을 가눌 길 없어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부디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말아주셔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고 있었던 것 뿐이니 말이에요. 오, 저런. 내가 잘못 보았구만. 그렇다면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하나님께서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돌들로도 외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 위로, 축복, 격려를 당시 우둔하고 무감각한 엘리의 입을 통해 전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미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 평강 속으로 들어가게 된 한나는요. 모든 것을 믿음과 감사로 받았습니다. 성경은 한나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는, 이후로는, 더 이상은 근심의 빛, 슬픈 기색이 없었다고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를 기억하셨어요. 1년이 지난 후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한나는 그 아기의 이름을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라는 뜻의 사무엘이라 이름 짓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 유명한 사무엘이요. 오늘 본문이 속한 사무엘서를 쓴 저자이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인 이스라엘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차 자라날 거예요. 한나는 젖되기까지 3년 동안 지극한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주고 3살이 되어 젖을 떼게 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성소가 있는 실로로 향해요. 하나님께서 서운한 대로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전에 실로로 향하던 가족들의 어두운 표정 기억하시지요? 어때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이 아닌가요? 어렵게 가진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집에 맡기고 홀로 돌아와야 했기에 침울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한나는 성경의 증언대로 근심하지 않아요. 이미 자신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애통을 그 마음에 담고 창조주의 눈물을 흘려본 한나는 자신의 좁은 시야에 더 이상 갇혀있지 않습니다. 창조주의 넓은 세계 속을 거닐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에요. 이제는 기도 응답마저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 아픔마저 다른 차원으로 읽혀지고 고백되고 승화하여 살아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에는 그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시지 않으세요. 먼저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고요히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시고 좁고 편협한 마음을 어느새 한없이 넓히사 감당할 준비를 시키시죠. 왜 그럼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눈에 당신의 눈물을 담아내셔야 했을까요? 무엇을 위해 그 눈물의 잔을 채워 그 헌신된 자리에 세우셔야 했던 걸까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전해드렸듯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지던 당시의 시대상은 레위 가문마저 2 아내를 두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이 되어 있을 정도로 세상 나라 관습이 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무기력하게 의자에 앉아 자신이 누려야 할 깊은 기도의 지경을 구경만 하던 대제사장 엘리에게는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성소에서 백성들이 드린 하나님께 먼저 바쳐져야 할 제물을 중간에 먼저 가로채고 심지어 제사를 드리러 온 여자들을 대상으로 간음의 죄를 지었을 정도이니 더 말할 것이 없겠지요.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이 이 일을 알게 되고 홈니와 비느하스를 나무랐지만 이미 기도의 자리를 놓쳤기에 그 영역을 잃어버린 아버지 엘리의 말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절망스러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준비하시며 소망의 빛을 들이우시는 것이에요. 창조주의 눈물을 그 눈에 담아낸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요. 이제로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게 될 하나님께서 택한 새 시대의 그릇 사무엘이 얼마나 경건하고도 거룩하게 자신의 사명을 끝내 감당해내는지 그의 말년에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을 끝으로 오늘 이야기를 맺으려고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 1장 창조주의 눈물을 담아낸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